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오늘 그 유명한 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되게 굉장히 다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계속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서 그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비유를 계속 들으시면서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칭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그들이 볼 때에 불량 아들, 불량자, 탕자, 그 두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누구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냐면은 사실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타이르고 싶었던 그 목적에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은 탕자이기도 하지만은 집안에 있는 그 장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 양을 한 마리 찾았을 때의 기쁨,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오늘 제목처럼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착한 아버지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한테 재산이 있는데 나한테 줄 걸 미리 주세요. 이건 이제 상속지분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여기에서 두 아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 이 두 아들 중에 그 첫째 아들은 누구인가,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그 정의 먼저 내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겠고, 오늘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세리나 죄인, 그 당시에 천민들,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이들이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나간 것으로 묘사되니까 우린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우리는 원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을 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뭔가 태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인식이 없이 살아갔을 뿐이지, 집을 나간 그런 아들의 비유가 오늘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세리나 죄인이 없다라고 믿었고 천민들은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돌아온 그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그렇게 보질 않았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상속을 달라. 아버지 뭐 상속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상속을 언제 줄까? 응? 우리가 뻔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상속을 주죠. 자,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원래 이제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한테 상속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재산을 일부 좀 나눠주는 그런 때가 있긴 합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13세, 12세에서 13세 때 성인식을 합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하죠. 그때 하객들은 그 성인식을 맞이하는 그 어린아이를 축하해줘요. 지금으로 하는 중학교 들어갈 때죠. 어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너 정말 어른이다 축하해 그러면서 하객들이 와서 뭐 성경책이나 손목시계 또 돈으로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갖고 돌이 되면 이렇게 뭘 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때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재산 관리를 그때부터 슬슬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준비해서 주는 거죠. 중산층의 경우 거의 이제 하객들이 가지고 온 돈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거의 5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해요.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 우리가 보자면은.
그럼 이 5천만 원을 바로 그 성인식을 맞이한 그 아이가 쓰느냐? 그게 아니고 그 학업을 마쳤을 때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자립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 때, 좀 컸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진짜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자금을 주면은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금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립자금으로 사용할 때까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보통 그렇게 봤을 때 13살에 이 돈을 받은 아이가 23살, 뭐 24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이제 독립자금으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이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이 돈을 네가 재테크를 해라 그러고 탁 주진 않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그 돈을 10년 동안에 확장, 거의 2배 금액이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잘 이렇게 저축을 잘 했을 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같이 그 돈을 어떻게 불려나갈까? 어떻게 더 유용하게 만들까? 그런 것들을 자기 돈이기 때문에 인식이 다르죠. 그래서 같이 그것을 나누는 건데 재산을 나눠주는 때가 이제 13세가 될 때이고 또 결혼할 때 자신들이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은 일정한 금액을 결혼 비용으로 주기도 하죠. 그리고 상속받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줄 때에 그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재산을 이제 분할해 줍니다. 보편적으로 굴직할 때 이렇게 해줘요.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재산을 나눠주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업이 엄청 잘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자원이 그 사람에게로 막 이렇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바라면은 기복신앙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수고해서 너 이제 어른이야. 이 정도의 재정은 네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 앞에 물질 테스트에 합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로 말하면 성년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인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렵게 살던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셔서 너 한번 이 재정을 관리해봐 라고 했을 때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냥 우연찮게 가진 경우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막 진심으로 물질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부유를 이렇게 주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막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줬을 때 오늘 이 탕자의 비유처럼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사람과 그 자산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사용하는 그 아들이 진짜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때는 어리죠. 13살밖에 안 된. 영적으로도 봐도 성년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아직 다 잘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중학교 1학년 정도니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그 재산을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걸 잃어버리고 다시 탕자처럼 다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탕자예요. 교회를 나가진 않았지만 그런 시즌을 경험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살림을 각각 다 나눠받았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겠죠.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네가 나한테 재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냐. 이 탕자가 성년식을 했던 그 성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상속 지분을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탕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각각 재산을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거고 오늘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구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 같으면. 안 줘. 근데 하나님의 교육법은 특이해. 하나님의 교육법은
들어주고 깨닫게 하는, 불이 뜨거운지를 만져보고 뜨겁게 해. 예. 본인이 느꼈을 때 그런 체험 교육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합니다. 가지고 와서 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할 거 알아요. 다 입에 알아요. 그 사람이 아직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 아버지가 다 압니다. 근데도 줘. 그게 하나님이 특이한 교육법이에요. 다치는 줄 알아. 근데도 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독특한. 자, 먼 나라로 갑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 먼 나라는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종하기 싫어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멀리 떠날까? 그런 곳으로 갔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 먼 나라로 간다는 말이 굉장히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친족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유대의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향에서 같이 대단히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요. 그래야 거기 안에서 보호가 된다고 믿어요. 고향이죠, 고향. 그리고 친족 공동체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안전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난 그 출생지 거기에서 나서 거기서 자라야 그래야 안전하다고 믿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아무 때나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그 친족 공동체를 떠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바다나람으로 가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난 미래를 어떡하지? 난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혼자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그런 불안전, 최고의 불안전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이 아들은 오늘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자기가 스스로 버리고 떠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을까? 그러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재산을 아직 사용할지를 모르는데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우리에도 이제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아버지가 나와요. 무슨 아버지냐면 그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집에 있는 아버지가 계시고요. 또 하나의 아버지를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보이지 않게 그 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져요. 이 본문에서는 집에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과연 집을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도 내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가 싫어서 아주 먼 나라로 도망갈 때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그 아버지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제 그 둘째 아들의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여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린 경험함을 알게 돼요. 첫 번째, 다 없앤 후, 다 없앨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쓰죠. 세상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나라에 큰 흉년을 보내는 거예요. 갖다나 다 없어서 힘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큰 흉년을 그 나라의 환경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그런 걸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은 그 나라에 그 흉년이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죠. 우리가 정말 탕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흉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훈련차 그런 흉년이
때때로 올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바로 처음 경험한 게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하나님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흉년은 올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다 없어진 아들에게 흉년을 다시 한번 보내는 그의,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안암팍으로 너무 궁핍한 거죠.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예, 이것도 누가 한 거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흉년인데 일자리를 구했죠?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 수 있는 알바의 정규직이에요. 이게 알바 같아? 정규직 같아요? 정규직이야. 그 몰라 파트타임인지 뭐 올로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크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은 한 사람에게 붙여 살 수 있게끔 은혜를 줬다는 거. 이것도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셔요. 같이 한다고 믿습니다. 붙여 사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다음에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돼지를 막 쳤어.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겠죠. 난생 처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돼지를 쳤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돼지와 같이 막 굴르면서 돼지보다도 못한 거를 먹잖아요. 아니면 돼지 거랑 같이 먹든지. 그러면서 생각한 게 왜 해필이면 하나님은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런 표현을 썼을까? 너는 돼지야. 이거예요. 너는 세상이 좋아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걸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돼지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돼지를 치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돼지보다 난가? 왜 하필이면 돼지를 치게 하는데라고 하는 그 직업을 이렇게 성경에서 써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너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나의 아들이지만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그 돼지, 탐욕의 돼지는 아니냐? 그거를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며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지금 계속 반복해 나와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한 사람 중에 붙여서 살긴 사는데 쥐업나무 열매도 먹기 힘들어요. 오늘 거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쥐업 열매예요. 이게 쥐업나무를 하루빔나무라고도 하고 돼지 같은 거에 살을 뒀습니다. 콩이죠? 콩과예요. 이게 영어로는 메뚜기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메뚜기는 어떨 때 나오냐면은 기근을 상징하는 곤충이잖아요. 기근. 그런데 오늘 이 쥐업나무가 우리나라 쥐업나무하고 좀 틀려요. 이스라엘 쥐업나무는. 이게 이스라엘 쥐업나무인데 메뚜기 나무라는 걸 봐서 이거는 정말 기근을 항상 예언할 때 썼던 메뚜기를 써서 그런지 이 나무 열매는 풍요로운 사람이 먹는 그런 종류는 아닌 것이죠. 그거로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난을 겪습니다. 좋게 잘 살 때 아버지가 살림을 이렇게 각각 나눠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고마워서 잘 믿으면 좋은데 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신할까? 떠날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이 그걸 선택한다는 게 참 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이에요. 누가 뭘 이렇게 주면은 고마워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참 얼마나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년식 우리가 영적인 자라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 축복을 줄 때가 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앙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신앙을 까먹을 때를 제가 계속 신앙을 잃어버리고 도태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축복받고 난 이후에요. 결혼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이사를 큰 집으로 갔을 때, 승진했을 때, 좋은 곳으로 취직이 됐을 때 대부분 하나님께서 너 정말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축복으로 많은 것을 주신 다음에 인간은 이런 걸 다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빌미삼아 축복받은 그 선물을 빌미삼아 하나님께 굉장히 멀어져요.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줘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줘. 그렇지만 다 까먹지 말고 다 까먹지 말고 늘 하나님과 같이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막 뭔가 몰아주면은 아우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엄청 잘 믿을 거예요. 뭐 마음은 다 그렇죠. 마음은 다 그런데 한 10억씩 딱 줘볼까? 10억씩 딱 주면 어떨까요? 좋아. 좋긴 한데 집은 따뜻한데 교회는 추워. 응? 그리고 이제 파티 문화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람도 좀 쐬러 가야 되고 캠핑도 한 번씩 가야지. 코로나 때문에 동네도 잘 못 나가는데 저기 먼 곳으로 2박 3일? 3박 4일? 응? 그런 분이 있어. 그 돈 생기면 이렇게 바람 쐬러 다니는 분이 있어. 캠핑카도 사서 다녀. 또 해외여행도 다니고 못 누려봤으니까 먼 나라로 가실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좀 줘봐? 응? 각각 나눠줘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할 거라고 자기 스스로는 지금은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난 탕자가 아니다 그러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탕자의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그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탕자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탕자 아니에요. 이 탕자의 비유가 집 나간 아들이 탕자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원래 누가 탕자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장자가 탕자죠. 아버지랑 전혀 다른 마인드로 한 집에 사는 거. 그러니까 탕자는 어딨냐? 집 밖에도 있고 집 안에도 있죠. 탕자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난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은 집 안에 탕자예요. 아버지랑 같이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한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탕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아마 생기면 모르죠. 또 먼 나라로 갈지 모르겠지만 다짐하기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한번 줘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 응? 살아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과연 인간이 잘 살 수 있냐?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켰어요. 네, 누가 돌이켜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왜 자꾸 다 없앤 그들에게 큰 흉년을 보내고 그래도 너무 불쌍하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해주고 돼지를 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스스로 돌이키도록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나는 탕자 설교할 때 저건 내 얘기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나를 놓고 탕자 응? 항상 설교를 이렇게 탕자 설교를 했는데 내가 나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탕자 설교를 딱 하는 거야. 지금도 탕자인지 모른다니까. 지금도 마음이 멀어져 버린 탕자. 왜 저기 목사님 어디 갔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탕자 설교를 했었어. 그쵸? 어떤 목사님이 탕자 설교를 하더래. 그러면 어머 내 얘기구나 이렇게 딱 아는데 그런 사람은 참 간단한데 내가 한 번도 탕자라고 생각 안 해본 이 집안의 탕자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탕자가 아니겠지 생각한 그 탕자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아들이 진짜 문제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정도의 양심의 악함, 무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장자 모범 교회 안에서 모범생들은 거의 다 장자적 탕자.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모범생. 근데 오늘 내가 과연 탕자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찝어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지? 우리 아버지 집엔 엄청 부자인데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죠? 탕자는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탕자예요. 탕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탕자의 시작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은 100% 탕자입니다. 내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은 그 아들은 탕자예요. 재정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 오늘의 이 말씀에서 탕자라는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낼게요. 하나님과 내가 재산을 공유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으면 그 아들은 탕자입니다. 오늘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가 돼야 그게 오늘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얘기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멀리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줄여 죽지요. 아버지께 다시 오면은 먹어요. 아버지께 누구 겁니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간다. 그럼 아버지께 갔느냐?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로 내가 왔는가? 아버지께로 내가 안 갔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온 사람이냐? 못 온 사람이냐?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할 말을 생각해요. 미리.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할까 하면서 미리 두 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요.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얘기. 미리 다 계획을 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밖에 있다는 거와 아버지께 갔다는 거가 차이가 뭐가 있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은 성격이 느긋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느긋하신 하나님만 제가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빨리 서두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둘째 아들이 저기 멀리서 아직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달려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런 걸 경험 못한 것 같아.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급해가지고 온 경험을. 나는 계속 기다리는 그런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엄청 몸이 날렵하게 그 둘째 아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바쁜 게 없는 분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왜 나한테는 여유가 많으실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만 여유가 많으신가? 굉장히 급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매일. 올 때쯤 됐다. 이 정도면 그 정도의 재산을 다 사용하고 거의 이제 올 때쯤 됐는데 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요. 그리고 어떡하냐. 아유 저럴 줄 알았어.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부모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 아버지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렇게 못해요? 해요? 반반. 달려가지는 않는다. 달려가지는 않고 할 것 같아 그렇게? 달려가서 한 대 때린다. 솔직히 보통 아버지가 과연 이렇게 할까? 저도 부모지만은 마음은 늘 걱정해요. 마음은 늘 걱정해. 그리고 자식을 보면은 돌아온 자식을 이제 부둥켜 안고 엄마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엄마는. 근데 과연 아버지가 그렇게 할까?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까 대사 애운 거 이제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죄를 지었사오니 그거 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아들이라 나 아들로 부르지 마세요. 나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다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나를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아들처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해줘요.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의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지금 아버지랑 멀리 떨어져서 이 둘째 아들이 사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생활이에요. 무일푼의 생활. 근데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얘기는 이건 다 아버지가 줘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찐 송아지. 그래서 아버지께 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이게 아들의 지위입니다. 아들의 지위.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줄 거야. 왜 내 분깃을 다 내가 취해서 나갔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의 아들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종한테는 신을 신기지 않습니다. 그 발에 신을 신겨줄 때 이 아들은 나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네? 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을 때 내가 아들의 지위를 박탈당한 게 아니구나. 회복이 선언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먹고 즐기자. 오늘 여기서 즐기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또 즐거워 나오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밭에 있다가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귀한 분이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 종이 참 은혜로워. 누가 돌아왔대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잡수는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다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저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저거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종들은 아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신의 동생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저들은. 그게 이 종들은 아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야. 내 동생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빈부귀천 많이 나누고 차별도 많이 두고 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은 좀 찔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어차피 돈은 다 탕진했지만 또 건강하게 돌아온 거 영육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돌아온 거 그게 이제 건강한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면 좋아하라고 같이 즐거움을 같이 느끼라고 막 해줬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이 은사 체험을 막 하는 거야. 살찐 송아지 잡아주는 건요 최고의 은사를 그들이 경험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먹거리잖아요. 먹거리. 그 먹거리를 하늘에 속한 먹거리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기존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회개의 영도 임하지 않고 그러는데 처음 들어온 저 사람은 맨날 기도할 때 울고 뭔가 보인다 그러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뭐야 하면서 그런 생각 나죠. 비교의식.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도 오래 있었고 모범생인데 처음 들어온 불량 학생이 최고 득점의 점수를 받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장자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은사체험을 막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선물을 맨날 받는 거야. 가락지도 받고 옷도 받고. 새로운 걸 맨날 깨달았대.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하는 건가요? 여기서 막 나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함께 그냥 그런 걸 봤어? 그런 걸 깨달았어? 대단하다. 그렇게 성자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응? 자기도 나갔다 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처음 신앙생활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모범생들은 진짜 그거 이해가 안 돼. 용납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장자를 이해를 해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그렇게 보여달라는 것도 안 보여주고 그렇게 들려달라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데 들었다 봤다 그냥 매일 울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장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저 사람이 느끼는 저런 느낌 저 사람이 체험하는 저 체험도 저한테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은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은 싫은데 아유 같이 먹고 즐거워야지. 아유 어쩔 수 없지. 그래 뭐 찡그리스도 없고 앞에서는 웃고 집에 갈 때 씁쓸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저도 막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도 막 그거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한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동생한테 주는 은혜를 저한테도 주세요. 왜? 아버지는 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이 네 것이니까 잡아먹어라 이거잖아요. 내 것이 네 것이니까 잡아먹어라. 응? 내 것이 네 것이니까 잡아먹어라. 먹는 거 갖고 싸우지 마. 응? 먹는 거 갖고 제발. 그냥 먹어. 아버지께 네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얼마든지 줘요. 왜 우리가 은사체험 못하고 모범생인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줄 알아요? 사모함이 떨어져서 그래요. 나도 가락지 끼고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나도 누릴 수 있는 나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노동만 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만. 달라고 하면 돼요. 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뭐 이렇게 달라고 할 때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 모세에게 뭐 이렇게 덤벼들고 하는 사람 보면은 모세 하나님께 얘기해서 물 좀 주지? 그 한마디 하면 될 거를 안 주는 분도 아니고 그냥 화를 하면서 내 모세한테. 모세 하나님께 얘기해서 고기 좀 주지? 요구하면 되잖아.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께 가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있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요만큼을 쓰려고 굳이 집을 나가는 그 아들이 탕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제대로 다 살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없어도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다 탕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요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의 탕자입니다. 자기 거 갖고 자기 거 쓰는 사람이 탕자예요. 남이 많이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예요. 나는 모범생인데 왜 저 사람만 줘요? 그런 사람이 탕자예요. 아버지 걸 내 걸로 누리는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탕자입니다. 구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돈 못 번다고 남편만 박박 끌지 말고 부모만 박박 끌지 말고 우리 부모는 왜 저래? 아무것도 나한테 못 해줘.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한테 돈을 주신다. 그러면 나는 너를 사줄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목숨 걸고 기도를 해.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엄마한테 돈을 준다. 넌 너무 어려서 너한테 직접은 못 줘.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너한테 주지. 아 그렇군요. 그러더니 인나이를 100번을 부른 거야. 인나이를 100번을 불렀더니 인나이는 탔어 안 탔어?
탔잖아. 그날 기도하러 온 사람이. 무슨 조그만 애가 저렇게 인나이만 100번 뭐라고 100번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인나이를 100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줬어. 뭐 다 주진 않았어. 보태서 사라고 줬지.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보태서 사줬어요. 그게 너무 그분이 사주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안 사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줬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것을 내 걸로 다 끌어다가 쓰세요. 없다고 하지 말아요. 다 끌어다가 쓰세요. 다. 그 대신 흥청망청 쓰려고 구하지는 마세요.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은 거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을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린 배워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구하지만 넉넉하게 부어달라. 그렇게까지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즐거워하는데 맏아들은 노여합니다. 맏아들은 아까워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걸 갖다 쓰는 저 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누리고 있는 저 즐거워하는 아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자기는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거를 내 거로 누릴 수 있는,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친교고 교통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제 재정이 이래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제 기분이나 감정이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계속 나누는 거예요. 한 집에서. 여러분 먼 나라 갔다니까 나는 아니겠지 하죠. 하나님과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먼 나라 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먼 나라 간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 섬겨는 종으로 섬긴 거 말해요. 이 유대인들은 종도 단계별로 있어요. 상등 종이 있고 중등 종이 있고 하등 종이 아주 그냥 많은데 여기서 이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하등 종을 말해요.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아버지를 섬긴 거야. 그럼 뭐냐? 아버지를 위해서 일은 하는 아들인데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요구하는 그건 안 해본 아들이야. 이건 종의 아들이야. 종의 마인드를 가진 아들을 말해요.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교통, 교제, 친교, 대화, 나눔 이런 걸 하지 않고 일만 하면은 그거는 일도 해야죠. 물론. 아버지의 소산을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거니까 나도 일도 하고 다 내 재산이니까 관리하고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같이 어우러졌는가. 이 아들이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에게 마음과 동일시키지 못한 이유가 서로 다르게 각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이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공유. 하나님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설교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제가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공유하고 싶은 거를 하나 요청하시기 바래요. 오늘 기도할 때는. 알겠어요? 뭐 어렵나 봐. 얼굴 표정이. 하나님 거를 나한테 좀 달라고 공유해서 쓰시는 기도를 드리시라고 오늘은.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거 주세요. 이 둘째 아들에게 왔을 때 옷도 주시고 가락지도 주신 그 하나님이 나 질투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늘 집에서 같이 사는 나에게도 살찐 송아지 한 번 잡아주세요. 그럼 누가 알아요? 또 누가 소고기 한 근 사올지. 소고기 한 근.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갖다가 쓰세요. 하나님이 없지 않아. 다 있어요. 섬겼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김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범생이라는 거지 자기가 엄청. 그런데 왜 나한테 소고기 한 점 주지 않느냐는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가장 값싼 먹거리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살찐 송아지 잡은 거.
살찐 소고기를 왜 쟤만 먹이냐는 거지. 자기 먹으면 돼.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재산도 또 축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자는 원래 차자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의 재산이 축이 나면은 자기가 그만큼 덜 받지만 이미 살림은 각각 다 나눠서 줬기 때문에 명의는 나눠줬지만은 사용권은 어쨌든 아버지에게 아직까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한 것 같아요. 살찐 송아지, 나도 잡아주세요 하면 되지.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도, 아버지 지금 일찍 있다가는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제 말은. 같이 아까워하고 노여워하지 말고 즐겨라, 이거 즐겨라.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줬다 해서 송아지가 부족하도다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궁무진하게 송아지가 많이 나오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나님께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거를 자꾸 내 것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친교, 교통. 아버지가 이럴 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는데 왜 누리지 않았니? 누리지 못하니에요. 이거는 갖다 써, 이거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매일 함께 있어도 기쁘지 않은 큰아들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매일 있어요. 교회도 매일 와요. 예배도 맨날 드려요. 매일 같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진단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해봐야 됩니다. 뭔가 자꾸 일만 하는 것 같고 아버지로부터 같이 교통하는 그 기쁨이 없어. 영적 교류가 끊어져서 아버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먼 나라. 너무 많이 간 거야. 마음으로 교제해야 돼요. 마음으로 늘. 그래서 자꾸 묻고 응답을 달라고 그러고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응답 줬어 떠들고, 함께 먹고 즐기자입니다. 즐겨야 돼. 하나님 안에서는 즐기는 거 빼면요, 실제로 삶에서는 그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삶에서는. 근데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종처럼 일만 하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먹자. 할렐루야. 아버지의 것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집에 사는 자녀예요. 한 집에 살아도 쓰지 못하면 먼 나라라고 한 아들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오늘 결론적으로 탕자입니다.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관계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죽도록 일만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탕자입니다. 자,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구하서 쓰라는 거예요. 공유. 우리가 하나님이 친하면은 다 줍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지 않을까요? 안 친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안 줄 것이다 생각하죠. 왜 그래요? 안 친해서 그래요. 구해보지도 않고 부모가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안 줘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구했는데 안 주면 그럼 부모가 능력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아니면 너무 타당하지 않아서 주고 싶지만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 줄 수도 있지만은 구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안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먼 나라로 가신 분들, 마음으로 먼 나라를 가신 분들, 하나님과 한 집에 살면서도 장자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 걸 봤다면은 오늘도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구할 수 있는, 당당히 소유할 수 있는, 당당히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나라로 가고 아버지께로 왔다. 그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아버지께로 오면 무슨 변화가 있는가? 자유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안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오늘도 가진 아들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할 때 아버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